할렐루야. 우리 구속사 우리 말씀 우리 창세기 21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21장에서 마침내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얻는 그 장면이 오늘 이 21장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꿈은 이루어지죠. 우리 월드컵 2002년 꿈은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드디어 꿈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삭이 태어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12장부터 20장까지 그런 현실적인 그 모든 어려움을 부딪히면서 오랜 시간 동안 단련된 가운데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 장면으로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7절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미 다 봤던 본문이라서 여기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계속 강조됩니다. 그래서 사라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주어는 여호와께서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십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을 거쳐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던 것을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때를 모르는 것 때문에 답답해서 죽으려고 하고 온갖 난리를 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단지 그 시기의 때가 되어서 이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표현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돌보시고 행하셔서 임신하여 뜻하신 때에 아들을 낳게 하신 것. 여기 돌보셨다는 말은 이 말의 어원적인 뜻은 뭐냐면 방문하다 찾아오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라로 하여금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약속하신 것을 실행하실 때 직접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행하십니다. 믿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신다는 것.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이 모든 걸 이루시는 주도자는 하나님이시고 또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이게 7절까지 아주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평범한 상태에서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5절 같은 데 표현을 보시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7절에 아브라함의 노경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저자가 지금 특별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에 지금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출생은 결국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에 의해서 태어난 이 아이가 결국 이제 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아이의 이름을 이미 알려준 대로 웃음을 뜻하는 이삭이라는 말로 또 이름을 짓습니다. 또 4절에 보시면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언약의 표시로서 이삭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스마엘은 13세 때 할례를 받았고 이제 여기서부터 나중에 모세 율법에도 나오겠지만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은 100세였다 이렇게 이제 다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 약속을 비웃는 이들 부부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결국은 그 불신의 은혜 비웃었잖아요. 그 앞쪽에서. 그런데 이제는 참된 웃음을 주시는 이제 분이라는 것을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의 출생이 너무 특별하고 놀라워서 그걸 듣는 자들이 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비참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마치 이 아이의 탄생에서 웃는 그 이상의 웃음을 이제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죠. 예수의 탄생을 통해 이미 우리는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비웃고 조소하는 웃음이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남으로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환희의 웃음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들어서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 이 말은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이라 해도 하나님의 때에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인간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에 대해서 이미 아브라함과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진정한 그 웃음꽃이 핍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표정이 좋아지고 뭐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때문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런 진정한 웃음꽃이 피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웃음꽃이 핍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우리 여러 나날동의 인생 속에서 웃음이 날 때가 있지만 그거 다 지나가는 웃음. 세상의 물질, 권력, 뭐 어느 자리에 올라갈 때 그 순간이죠. 성공 같은 거 이것도 순간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취할 때 자신이 원하는 거 뭐가 있죠? 자매? 결혼하고 신혼 기간 지나면 그만이죠. 휴대폰? 뭐 하여튼 차? 네, 저는 아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 아직은 좀 누리고 있는데 하여튼 차 등등 한계가 있죠. 뭐 때문에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기 이전에 그 죄악 가운데 빠져 살며 비참하게 절망 가운데 헤맸던 우리들이죠.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갈 수 있는 거,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거,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웃음꽃이 되어야 됩니다. 죄가 사망과 하나님의 그 진노 안에 소망 없이 저주와 형벌을 받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됐다는 거, 이 놀라운 소식이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환희와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뭐 본문이 많아서 어쩔 수 없으니 따라오시면 됩니다. 8절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 말은 젖을 먹을 필요가 없어졌을 때를 말하죠. 보통 어느 정도이죠? 젖을 뗄 때가 어느 정도일까요? 몇 살이죠? 1살? 2살? 근데 이제 이 당시 이집트나 이제 아시리아나 근동 지방에서는 젖을 만 3세까지 먹었대요. 근데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젖을 떼면 왜 잔치를 벌이죠? 젖을 뗐으니까 이제 엄마들이 이제 안 힘들어지니까 아마 왜 잔치를 벌였을까?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우리 애기 엄마들 젖을 떼면 잔치를 벌였습니까?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사와가지고 야, 너 젖을 뗐구나 하면서 먹어라. 그래서, 예. 그런가 뭐 하여튼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잔치에는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막 가집니다. 자, 요거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좀 극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이제 젖을 안 먹어도 된다. 베스킨 라빈스 너 먹어라. 하면서 막 잔치 벌이는데 이 잔치하는 자리에 이스마엘이 이 꼬맹이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사라가 그걸 봤습니다. 또 엄마가 얼마나 촉이 좋은지 딱 봤습니다. 이스마엘도 또 이렇게 모르게 하면 되는데 보는데 막 놀렸어요. 근데 왜 놀렸을까요, 이스마엘이? 지금까지 이스마엘은 이 가정에 하나밖에 없는 중심 자리에 있었어요. 피부적으로 노부부 몸에서 난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핏줄을 통해서 났기 때문에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관심과 모든 사랑을 받았죠. 근데 이게 한순간 이제 무너진 거예요. 젖을 뗄 때까지 자기가 이렇게 중심부에 있었는데 졸지에 찬반 신사가 된 것을 지금 이스마엘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에 대한 시기, 이삭에 대한 시기,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보통 여러분 첫째, 둘째를 가지면 첫째가 둘째를 낳으면 어떻게 되죠? 시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 같은 데 보면 너무 심해가지고 안 보는 부모들이 안 볼 때 동생을 막 때립니다. 때리고 도망가고 막 그랬잖아요. 아니 그 아이도 3살, 4살밖에 안 되는데도 자기 동생이 자고 있을 때 눈을 쿡 찌릅니다. 그리고 막 도망갑니다. 왜? 자기가 살아봤던 것이 이제 나누어지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싫어하면서 그 아이를 무시하는 행동을 좀 했던 겁니다. 이건 분명 이삭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해서 더 이상 자기는 이 집안에서 기업을 얻을 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아마 본능적으로 이제 알지 않았을까. 그래서 시기 질투라는 태도를 지금 취한 거예요. 놀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이 사람의 놀림을 이제 사라가 목격했을 때 사라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사라는 어머니로서 취할 수 있는 그런 본능적인 태도였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곧 기업을 이을 자녀는 하나이기 때문에 다르게 말해서 언약을 살아야 자와 언약을 거부하는 자가 함께 거할 수 없다라고 사라는 판단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요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요청을 듣고 심히 근심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아브라함은 사실상 이 아이를 출생하면서 지금까지 이 아이를 10몇 년 동안 키워오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이 모든 삶의 어떤 체계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쫓아내기까지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함께 살았던 그 아이를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라고 시킵니다. 이삭이 약속의 상속자니까 이스마엘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고 내쫓아라고 합니다.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럼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은 하지만 땅은 절대 약속하지 않죠. 이삭은 땅도 약속하죠. 가나안 땅. 그래서 이스마엘 자손들이 나중에 유목민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대신 이스마엘의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자신이 언약에서 벗어났다는 걸 인정하면 만약에 자신이 이 언약 백성에서 벗어났구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방인도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그 보면 이방인들도 할례받게 하고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도 인정하면 되는 거였어요. 아 나는 언약에서 벗어났구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되겠다. 이러면 되는데 자기 본성에 따라 시기하고 놀리고 자기 이기심에 따라서 언약 관계를 끊어버린 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8절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직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약속의 자녀만이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 그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인은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만 들어올 수 있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보증을 받은 자입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정해 주시고 주님 재림하실 때 주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현재 삶 가운데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음 이후에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니죠. 주님 재림하실 때 그 날은 완성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고 또 앞으로 주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성령을 통해 지금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주어진 그 참된 기쁨, 그 즐거움, 그 평안, 그 안식의 복을 매일 맛보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게 성령을 받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럼 14절 말씀 보시면 이제 14절에서 21절까지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이스마엘과 함께 내보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아브라함의 약간 주특기인 것 같아요. 무조건 뭘 말씀을 들으면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22장 가보세요. 22장이 그래요. 아침 일찍 일어나 이 표현을 왜 썼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들었어요. 그럼 밤사이에 마음의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떤 일을 실행하기 전까지 그 내면의 갈등의 연속이잖아요. 잠도 안 오고 그동안 피부치로 키웠는데 이 이름을 어떻게 내쫓아야 되느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22장에도 그래요. 이삭을 바치할까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밤사이 얼마나 고민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내면의 갈등이 모든 걸 넘어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더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 이렇게 가려고 아마 일찍이 일어나 진행하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아브라함한테 배워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 자꾸 견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럴까 저럴까 이거 잡았다가 저거 잡았다가 계속 두 개를 잡고 그런 분을 봤어요. 두 개를 잡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갔다가 뭔가 본인의 어떤 느낌이 좋다 아니면 뭔가 좀 거기에 뭔가 그게 맞다라고 어떤 끝까지 두 개를 가지고 가더라고요. 두 개를 잡고 계속 흔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마음은 불순적으로 기울이기 쉽습니다. 근데 그런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계속 두 개를 잡습니다. 대부분 두 개를 붙들고 있는 한 대부분의 인간의 본성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쪽으로 익숙해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쪽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들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단을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마 밤사이에 고민과 갈등이 있었지만 빨리 두 개 가지고 막 고민 안 하고 빨리 결정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미기적거리고 이러면 시험에 들게 마련입니다. 다 이런 거 다 경험해 보셨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예 하나님 말씀에 그냥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을 주면서 이들을 내보내죠. 아브라함은 힘들었을 거예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는 상당히 힘들었겠지만 이전에 이스마엘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약속을 기대하지 않았던 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바뀌어 있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기꺼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내보내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숙지라가 만들고 믿음의 순종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밤새도록 붙들고 하나님 원망하고 왜 제게는 시련을 줍니까? 왜 내가 이래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밤사이에 온갖 난리를 다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보다가 주변의 어떤 지체들의 권면을 들을 때 힘들 수는 있지만 거기서 그 말씀하신 것이 결국 선이 될 것을 믿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마음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와 자기 집의 구원과 그리고 이스마엘의 구원까지도 바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얻어진다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와 또 자기 후손 이스마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만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브에세발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보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남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의 그 언약의 영역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시고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사실 이 언약 백성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가장 불행한 겁니다. 왜 그게 가장 불행하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언약 백성들 가운데 계시하고 또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은혜의 방편이고 통로예요. 근데 그 영역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불행한 태도를 취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취한 태도하고 나중에 아비멜렉이 이렇게 오죠. 이 아비멜렉의 차이를 여러분 비교해 보면 아주 극명하게 이제 대조되죠. 그럼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의 장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점점 멀어졌을 때 그 하갈과 이스마엘의 장래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물을 찾지 못하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죠. 이때 하갈은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볼 수 없어가지고 여기 이런 표현을 쓰죠. 하사를 쏘아 떨어질 정도의 분량의 거리에서, 그러니까 그 자식 있는 쪽을 보면서 사사를 이렇게 쏘았을 때 떨어질 정도의 거리예요. 그리고 소리내어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14절에서 21절까지의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요정 하갈 이제 그러면서 그 뒤쪽에 제가 뭐 내용이 너무 많아서 막 울고 있는 그 하갈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제 그 표현들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하갈에게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아이를 일으켜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또 하갈의 눈을 이렇게 밝히고 샘물을 보고 가족부대 물에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라.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고 계시매라고 말하고 그가 장성해서 어떻게 되죠?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애굽 땅에 아내를 얻어 주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요정 하갈 그 아이의 고통을 듣고 약속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럼 은혜를 베푸셨을까? 이런 하갈 이스마엘에게 왜 은혜를 베푸셨을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속한 자들이죠.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그에게 속한 자들을 살피고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악하고 더러운 죄인도 예수의 그 십자가를 지나가며 깨끗함을 얻게 되거든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스스로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에게만 관심 있고, 늘 구원받은 자에게만 관심 있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관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 믿는 자들은 아유 너는 뭐 알아서 살아라, 뭐 난 모르겠다, 그런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자들의 인생만 돌보고 믿지 않는 자들의 인생을 내버려 두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어떤 죄인도 영원한 불심판으로 그 지옥으로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어떻게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들에게 대해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거든요. 원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얻어야 될 자들이었어요. 원래부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복을 전 열방과 모든 민족이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 죄가 이렇게 이제 된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그토록 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한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약속의 전하가 아닌 하갈과 이스마엘의 고통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은 무대에서 사라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하고 그때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 이름이 좀 약간 좀 비어 있죠. 비골이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고 뭐라고 말하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 말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놀라운 사실인 거지. 이게 원래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예수 믿는 신자들이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세상 아비멜렉에 해당되는 이 세상 사람들부터 이 말을 들으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마 그 주변 사람들은 아주 다 여러 모습에서 경험하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가 봐도 신하게끔 아브라함은 보여준 거죠. 우리가 뭐 나아가서 뭐 하자는 게 아니에요. 어떤 큰 집회를 열고 뭔가 슬로건을 걸고 뭐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이게 아니라 그냥 저쪽에서 온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 쪽에서 그냥 이런 거죠. 내 후손과 내 손자들까지 당신과 문제가 없어야 되겠다. 당신과 이 후손들 사이에 문제가 없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하고 위대하게 하신 것을 이미 그 전부터 봤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후손, 자기 백성의 장래가 막 걱정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어떤 조약을 맺어가지고 서로 거짓되게 행하지 말고 서로 보호할 수 있고 속이지 않는, 서로를 그렇게 속이지 않게 대하는 이런 것들 이제 구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땅에서 자신이 후대한 것을 상기하면서 이제 언약을 맺자라고 이제 요청한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이제 우리가 이미 그 전에 봤던 그 언약과는 다릅니다. 상호 존중에 입각해서 어떤 유대 관계를 서로 갖자는 거지. 뭐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뭐 축복에 동참하는 차원 이런 거 아닙니다. 옛날 근동에는 당시에 서로가 조약을 맺듯이 이렇게 하는 게 많았대요. 그래서 언약을 맺자고 할 때 아브라함은 언약을 맺자고 하는 것에 동의를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종들이 판 우물을 이 아비멜렉 종들이 빼앗아간 일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제 증거한 거죠. 그때 아비멜렉은 자기가 그와 같은 사실을 몰랐다.
그리고 결국은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보증으로 양과 소를 줍니다. 양과 소를 이렇게 주면서 언약, 일종의 조약을 맺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7 암양 새끼를 따로 구별해서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아비멜렉의 질문에 답한 대로 아비멜렉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우물은 아브라함에게 속했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양과 소를 따로 구별해서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걸 증거로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이게 왜 이런 배경이 뭐냐면, 그 당시 광야잖아요. 사막이잖아요. 전적으로 이 우물, 오아시스, 어제 오아시스 모임 있었는데, 오아시스 이런 것들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서로 맹세하고 그들이 만난 곳의 이름을 또 부엘세바라고 했거든요. 부엘세바라 맹세했기 때문에 맹세의 우물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물, 물, 사막이라서 너무 이제 그들에게는 큰 일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스마엘이 여호와의 언약을 거부하던 때가 얼마 지나지 않았다고 본다면, 지금 이 사건, 아브라함에게 이 아비멜렉과 맺은 언약은 아마 아브라함에게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신 것을 알고 찾아와서 같이 언약을 맺자.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이렇게 인정받은 거거든요. 그게 상업적인 협약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장차 모든 민족들이 그의 위대한 자손인 구세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는, 자기를 아비멜렉이 인정하듯이, 아비멜렉이 자기를 인정했듯이 세상이 그분 앞에서 언약 백성의 복됨을 알고 그분을 인정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아주 약자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걸 보고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주변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얘기 잘 못 듣는데요.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25년 가까이 그 믿음의 순종 속에서 아주 풍성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주 다각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런 자를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얄팍하게 하나님을 믿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지, 자기 편리대로 하나님을 믿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주변 사람이 못 보는 거예요. 별 다르지 않아요. 다 자기 이익 구하고 다 자기 악가름하고, 아니 하나님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못 보여줘요.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믿음의 순종을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풍성히 드러날 텐데,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기에 이 얄팍한 신앙과 자기 중심적인 것이 들어와서 그 함께 하심의 풍성함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 같은 세상, 이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야, 네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일이나 좀 생각해줘. 그냥 예수 믿는 자에게 왠지 가서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거고, 왠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당신과 나와 좋은 사이를 가지면 좋겠다. 이거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유치원 불신자 애기 엄마들이 하나님 함께 하심이 느껴지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와, 엄마 나 기도 좀 해줘. 네 좀 힘들어, 좀 얘기 좀 들어줘.
당신이 뭔가 좀 힘들어도 좀 뭔가 잘 하잖아. 분명히 반응하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면 이 사람 교회 다니는데 똑같네.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고 있구나. 믿음의 순종을 하지 않는 거구나. 불신자들은 다 합니다, 여러분. 실제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의 나라였잖아요. 근데 1900초에 뭐 대평양 대붕 이런 거 아시죠? 그 붕의 역사가 일어날 때 실제 이런 현상이 있었대요. 실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런 능력의 삶이 있을 때, 막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막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막 뭔가 모르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제 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런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니네가 믿는 신이 가짜 아니냐. 그래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왠지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는 실정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되고 우리는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 함께 하심을 더 풍성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믿음의 그 순종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걸 증거할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34절에 보니까 오랫동안 아브라함은 이 블레셋 땅 브에세바를 중심으로 해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끝자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비멜렉과 맺은 이런 협정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뒤에 보니까 에셀나무를 거기 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고 누구를 부르죠?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증거를 드러내시는 그 영원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영생하신 하나님,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서 일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걸 볼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십니까? 자, 아브라함은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피난처이시구나. 끝까지 의지할 방패가 되시는구나. 그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우리가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경험 속에서 장차 이 불신앙의 세상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인정했듯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에 의한 언약의 머리로 인정하게 될 것을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우리가 그랬습니다. 이 불신앙적인 세상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됐잖아요. 바로 그걸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를 인정하게 되었죠.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아비멜렉이 보는 것처럼 안 보는 것 같아서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불신자들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보고 있어요. 저들의 세계를 우리가 모르고 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서 그걸 못 보고 있을 뿐이지 그들이 올 수 있을 만큼 그들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왔던 건 아브라함의 그 모습 속에 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올 수 있을 만큼 뭔가 봐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이 우리 가운데 와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불신자들이 여러분한테 와서 말을 걸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인가? 아니 왜 이렇게 얼굴이 밝으세요? 들어보셨어요? 원래 이렇게 보조개가 이렇게 있고 늘 웃는 상 말고 늘 뭔가 아파트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럴 때마다 왜 이렇게 밝으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은 안 보는 거 아닙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에게는 뭔가 다름이 있다. 뭐지?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말하는 표현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걸 봐야 됩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 장소를 제공해서 많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많이 오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뭐 봤나요? 우리가 어떤 건지 봤나요? 얼굴을 봤나요? 뭐 몇 명 우리 이제 교사들 얼굴을 보긴 했지만 어떤 분이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 뒤에 사진에 붙여 있는 그 사진을 보니까 우와 너무 밝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너무 얼굴이 밝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뭔가 생기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냥 그런 것만 봐도 달라 보여요. 그리고 이제 어제 왔던 교사들의 그 친절함, 저한테 그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신혼부부인데 학생들이래. 대학생들이 너무 표정이 너무 좋고 너무 친절하다면서. 그러니까 불신자 다 본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함께하심이 보여져야 됩니다. 불신자가 다 보고 계세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만큼 왜 찾아옵니까? 뭔가 다르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을 다 아우러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25년 전에 이 약속을 하고 25년 후에 아들을 주었을까? 아니 그리고 앞부분에 보십시오. 여러분 후손을 주겠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오늘 좀 약간 뭔가 좀 허무하기도 하고요. 아기를 낳는 과정은 진짜 1절에서 7절, 1절, 2절, 3절 간단하게 처리해서 넘어갑니다. 너무 쉽게 끝나고 바로 넘어가 버려요. 왜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까? 그 표현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성취하는 거 그냥 말씀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분이 자신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루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이걸로 막 장황하게 떠들어대면서 과거 옛날에 몇 년 전에 이렇게 예언한 게 성취됐다라고 우리 쪽에서 할 수 있겠지만 너무나 설명할 것이 없는 너무나 기정사실인 거예요. 하나님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룬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단 이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할 게 있느냐?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이 얘기를 해놓고 25년 여러분 이거 그냥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25년이 짧게 보이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미끄러졌다가 실수했다가 연약해서 넘어졌다가 또 이 상황이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노경에 아브라함의 백세라 이미 생리가 끝났고 늙어서 가능성 다 없어질 때 끝난 지도 한참 되었을 때 다 몸이 다 말라갔을 때 왜 25년의 세월이 지나서 여기서 아들을 주시는 걸까?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나요? 다르게 말해서 왜 하나님이 도저히 불가능한 조건이 된 다음에 이렇게 시간이 지난 25년 후에 왜 이 아들 이삭을 줬을까? 뭐 쉽게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근데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한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이 후손인 이삭을 낳음으로부터 이제 여러분 이제 이삭 파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 씨를 통해서 한 민족이 막 형성됩니다. 그 민족이 이삭 다음에 낳은 자식 아시죠? 야곱. 12자식을 통해서 나중에 12지파까지 발전해 가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택하신 한 민족 그리고 후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스라엘 그 씨 후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기적에 의해서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의 그 결과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 자신에게서부터 후대의 이 씨의 후손들에게 증거하고 싶은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람이 처음이 어땠는지를 정확히 알면 그 이후의 삶이 크게 빗나가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그 뭐랄까 배로 말하면 그 배 속에 보면 방향타 딱 잡아주는 방향타가 되어버립니다. 처음에 얼마나 내가 큰 은혜를 입었는지 내가 어떤 출발을 했는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자신의 이 존재 가치를 그것에 의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자신에 대한 이해나 자신에게서 생겨나는 뭐 공로 내가 뭘 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우리의 자신의 가치 이런 거 다 그 의미 처음에 어땠는지를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안다면 여기에 뭐 자랑, 뭐 자기 공로, 내가 뭐 했는데 뭐 삐지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처음에 어땠는지 안다면 아브라함이나 후손이 되는 그 이삭 자신부터 그리고 그 자식으로부터 나오는 그 자식들 그리고 그 낳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자신들의 출발을 어디서 있게 됐냐? 뭐죠? 100세 때 낳은 자식으로부터 나온 후손 아닙니까? 뭐냐? 이거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너가 뭐 잘나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에 의해서 나와서 그렇게 시작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걸 바울이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에베소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냐? 아니라는 거죠. 죽었던 너희들인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자기 아들이 독생자로 죽었을 때 무덤에 있을 때 살리셨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렸다. 에베소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2장에 넘어가면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십시오.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죽었다. 뭐 이 세상 풍조에 사로잡히고 사단에 사로잡히고 쫓아가고 뭐 우리의 우리 자기밖에 모르는 본성에 뭐 쫓아가고 뭐 그래서 삼중적 따라가고 3달러 알죠? 3달러. 완전히 그냥 거기에 사로잡혀서 죽었던 인생.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능력으로 살린 것처럼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이 막 엉망으로 간다거나 자신의 삶에 감사가 없거나 뭐 주를 향한 진실하고자 하는 열심이 없는 거 지금 다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출발됐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거 안다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기적적으로 구속하신 거 아닙니까? 죽었던 인생인데 기적적으로 구속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이제 가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자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걸 지금 알게 하시는 거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우리에게 이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25년 동안 기다리면서 그것도 가망성이 없는 그 몸의 조건을 가진 상태에서 생명을 줌으로써 너의 출발이 너의 후손의 출발이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된 모든 민족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의 결과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서 생긴 게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되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지금 너희가 있는 거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처음에 내가 어떤 자였는지를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뭐 1장 20절 말씀 이런 것들은 마음이 메말라질 때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봉사하거나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막 봉사에 지칠 정도로 힘들긴 하죠. 예. 보통 이게 지칠 때가 있습니다. 막 구원의 감격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막 일하기보다는 섬기기보다는 그냥
메말라지고 막 이럴 때 저도 그렇습니다. 뭘 해야 되냐? 내가 원래 어떤 자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자였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려요. 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내가 여기 와 있지 않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났고 지금 이렇게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내가 지금 덤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이거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뭐 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 다 이게 지금 높아진 생각들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동도 받고 감격도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와 같은 조건 속에 은혜를 입은 자임을 알고 이제 22장으로 넘어가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 순종이 안 되냐? 왜 믿음의 순종이 안 되냐? 왜 난 이렇게 살아가느냐? 처음이 어땠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토달 것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따라 내가 처음에 어떤 자인지를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일찍 마쳤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